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코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동상가족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그분 때문에 벌어진 모든 소란이 다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하여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 중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장애인들, 그리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가 적지 않았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치유해 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귀신들을 쫓아주셨고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오, 예수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의 대중적 인기를 시기, 질투, 경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이를 문제 삼아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예수님을 고소했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준 일에 대해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든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든지 이런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의 모진 채찍을 맞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셔서 가시관을 쓰고 녹슨 세 개의 못으로 두 팔과 발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혀 하루 종일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완전히 사망하셨습니다. 완전히, completely, entirely, perfectly is gone.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그분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소론이 다 잠잠해지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또 다른 엄청난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완전히 살아나신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태초로부터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면 어떻게 돼요? 미이라밖에는 안 돼요. 그거 다시 살 수 없어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꿈을 꾸면서 미이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듯이 완전히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시루에 빠졌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 사실이었단 말인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저들에게는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약 40일간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보낸 40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꿈과 같은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로마 군인들도 대제사장들이 부하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만간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저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하늘로 올려져 가 버리셨어요. 저들은 모두 닥쳤던 강아지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나 자신감이 넘쳤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니 마치 고무 풍선에서 바람이 후 빠져나가듯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분신을 이 땅에 남겨두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분신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내 교회, 자기와 똑같은 실체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거나 떠나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자기와 똑같은 reality, 진짜 another Christ를 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를 두신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부활체를 입으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소중한 곳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자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이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듣는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심령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악한 생각의 문제고, 미움과 시기가 질투,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무도 이거 고칠 수 없는. 근데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이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마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만 고치면 뭐 하겠어요? 선하기만 하면 뭐 하겠냐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천국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육신이 맨날 아프면.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셔서 사람들의 육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영과 혼과 육을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2000년 전에 감당하셨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언제든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우리 심령이 구원받게 해주셨고, 그리고 병들고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육신이 치유받고 또 육신이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놀라운 완전한 구원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어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음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하데스, 구약 성경에는 수월이라고 얘기하죠. 음부. 이 음부는 지하 세계 혹은 죽은 자들이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헬이라고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옥이라고도 번역된 단어예요. 그리고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플라이인데, 이것은 원래 뜻이 대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ate of Hades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음부의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다 성에 문이 있었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로 하고, 성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성한 사람들을 가둔다는 의미도 있는 게 이 대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대문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의 역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을 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아서 그 음부에 가둬놓고 문을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 음부의 문을 갖다가 부수고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아무도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음부의 문을 이길 수 있는, 깨부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셨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망 권세로 사로잡아 가두고 있는 이 음부의 대문이 감당치 못하고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방어하고 위축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조심하고 막 그렇게 그냥 눈 감고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 권세가 날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그 마귀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예수 신앙의 진짜 신앙인의 진면목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가는 그곳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 길이요.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방해하고 위축되고 약해지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믿음으로 공격해서 음부의 대문들을 다 부숴버리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세상은요,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로 이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어요. 이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면요, 오는 게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이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다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소돔 고모라 성처럼 한순간에 불과 위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요. 사실 몇몇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음부의 권세에 갇혀서 완전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음부의 gates of hell, 거기에 갇혀서, 성 안에 갇혀서 해방되지 못한 그 탄식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역사를 이 음부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 수 있겠나? 이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그 누구도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의 대문을 부수고 그냥 우리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요, Gates of Hell, 음부의 대문이 그분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음부의 대문이 깨어지는 순간이라고요. 사실 사단 마귀가 왕인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사단 마귀가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힘을 다해서 사단 마귀가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어요. 사단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2살 이하로 다 죽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 헤롯 왕이 다 온 세상 권력을 다 사용해 가지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막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에 꽁꽁 묶여 있는 이 음부의 대문을 깨부숴 버리고 철옹성 같은 그 음부의 대문을 부숴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막 거침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이 역사하는 모든 gates of hell, 음부의 대문을 깨부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버젓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게 보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아주 비슷해요.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완전히 죽은 땅이었거든요. 음부의 권세로 꽉 사로잡혀요. 그 땅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단 강물을 법궤로 열어버리고 그냥 아무도 못 막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음부의 대문이 그렇게 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 오늘도 끝나고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겠습니다만 누가 똑똑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런 세상은 없어요. 세상에 전부 나가시면 떡 한 조각 드시려고 해도 돈을 내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막지를 못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교회 위에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성령으로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gates of hell, 음부의 대문을 다 부수고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는 영혼을 건져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기에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미 승리자예요. 앞으로 승리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자. 우리 DNA가 예수님이에요. 승리자 예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눈치 보고 위축되고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세상 사람들 말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면 뭐 교회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복음도 전하지 말고 야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잖아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사냐고 도대체. 원래 떨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원래 지옥 권세가 떨어야 된다고 우리가 떠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는 다닌다 안 다닌다 무슨 우리가 토끼같이 뛰면서 막 이제 겁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헤매고 뭐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게 무슨 큰 자랑이에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아름다우신 그 교회에 지금 내 반석에 교회 세우고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눈치 보고 위축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뭐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음부의 데몬을 때려부시고 마귀 권세, 사단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요 생명 길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 너무 띄엄띄엄.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알고도 이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게 문제지. 예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음부의 문을 때려 부수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건져서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리틀 페리에 세워진 뉴저지 동산교회는 리틀 페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 뉴저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이 뉴저지를 살리는 유일한 이 세상의 희망이요. 온 세상에 비친 겁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해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개척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한 영혼 구원에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을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야 개인이 변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 컴패션 주일 했잖아요. 이 컴패션 주일을 통해서 정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 현지에 선교 현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컴패션은 극빈 아동들이 사는 동네에 세워진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컴패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 극빈 아동들이 사는 그 동네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결혼하는 아동들을 돕잖아요. 하루 1불 이내로 내외로 살아가는 정말 꿈을 이룬 아이들을 위해서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신발을 주고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이 컴패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은 자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맨날 가야 되니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가게 되니까, 먼데이 스루 프라이데이까지는 공부하러 가고 또 주일날 또 가야 되고, 토요일 날은 교회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가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모든 것으로 너희 몸을 불쌍한데 내어줄지라도 굳이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예수 사랑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사실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단순 구제 활동은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그런 구제는 되게 많아요. 그러나 단순 구제 활동은 크리스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인도 할 수 있고 힌두교, 무슬림도, 심지어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남 구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단순 구제로 영혼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구제는 마치 예수님이 돕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병자들을 만져주셔서 그 치유해 주는 것처럼 도움받는 자의 삶을 영적으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그 대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개척돼야 그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들이 다 부서지고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서 그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1885년에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라는 최초죠. 아펜젤러와 함께 그렇게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은 척박한 한국 땅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란 듯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거든요. 근데요, 오늘날에도 정말 저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여기 있으면 잘 몰라요. 좀 세상을 다녀보시면 이게 빛과 어두움처럼 보여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돼요.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 밤낮이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행운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알고 오늘 이 주일날에도 교회를 나오셨냐고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나가보면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느낀 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에서 당시 자기가 본 조선을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조선 땅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요,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이렇게 식목일 하기 전에 제가 본 세상이기도 해요. 그때도 조선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냥 모든 이 나무들이 뭐 시원하게 이렇게 자라.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막 그냥 쭉쭉 뻗은 나무. 여기는 이런 나무들이 없는데 한국은 다 이런 나무들이에요. 이런 나무들, 소나무들. 하나도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다 하나. 이 언더우드가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도 시원하게 올라가는 나무가 없는, 다 삐뚤빼뚤 그냥.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gates of hell, 음부의 대문에 갇혀있는 조선 사람들뿐. 그 안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가난하고 메마르고 어두운 땅 조선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둘 세워지면서 이 음부의 대문이 부서지고, 그리고 가난하고 메마르고 어두운 땅에 빛이 비추어지면서 그 땅이 부요해지고 숲들이 울창해지고 밝고도 빛나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원래 불교 있었어요. 유교도 있었고, 그리고 미신도 있었고, 귀신도 섬겼고, 온갖 이 우상들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음부의 대문에 갇혀 있었던 세상, 언더우드 선교사 보고 깜짝 놀란 세상이에요. 메마르고 가난하고 어둠과 관습에 인습에 매여가지고 다 종노릇하는 사람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죽이는 세상, 음부의 대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음부의 대문들이 대한민국에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강의 기적, 산림 녹화의 기적,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나마 건강한 기독교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진 나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한국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현재 가장 모든 면에서 다이내믹한 나라입니다. 잘 사는 거하고 이 다이내믹한 거하고 좀 달라요. 생명이 움직이는 나라들, 기독교회들이 쇠퇴하는 나라들은, 기독교회들이 쇠퇴하는 그런 나라들은 국력도 같이 쇠퇴하고 있어요. 영국 가보시면 금방 알아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잿빛이 됐을까? 뭔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요. 힘이 뭐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나라들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쇠약합니다. 형편없어요. 무슬림권의 나라들과 힌두권의 나라들 진짜 더럽고 진짜 그 하루도 못 사실 거예요. 불교권의 나라들 모두 가난과 질병과 재앙으로 고통하고 있어요. 진짜 나가면 금방 알아. 이게 흑박개비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한 개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도 없으면 북한이 돼요. 300만 명씩 한꺼번에 속절없이 굶어 죽고 깜깜한 세상이 됩니다. 최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예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세상에 빛을 주시고 옷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게 해주시고 선한 목자가 돼서 그 앞길을 정말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교회를 통해서 가난으로 인해 꿈을 잃어버린 어린이들이 다시 꿈을 꾸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요, 셀 모임이랄지 이렇게 모임에 갈 때 누가 초청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열심히 가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맥없이 살지 마시고, 내가 누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를 위해서 열차게 중보 기도해 주셔서 자기 자신을 바꾸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교회의 힘을 빼려고. 그리고 이런 교회의 정체를 혹시 깨닫게 될까 봐, 그래서 교회를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그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뉴에이지 사상,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진리는 하나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얽히설키해서 만수상 트렁치게 얽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예수를 인정해 줄 테니까 부처도 인정해달라, 무슨 알라도 인정해달라. 그래서 같이 춤추는 이 사상. 왜냐하면 교회 예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마귀 나라가 지옥 권세가 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산주의 무신론으로 공격하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요즘 테러가 많습니까? 또 한국의 영화인들이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 진짜 말도 안 돼. 그 사람들 진짜 예수 한 명도 모르는 사람 같아. 교회가 뭔지를 몰라.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해. 근데 모르는 얘기로 남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폭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중들이 혹시라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눈치챌까봐 그냥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정치권을 통해서 사람 누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갖다가 약화시키려고 사단 마귀는 진짜 악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내적으로 막 신천지, 통일교, 안식교, 몰몬교, 유대, 구원파 막 그냥 신사도 운동 온갖 이단들을 다 보내가지고 내적으로 또 흔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또 안 되면 또 희한한 또 이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지 교회에서 또 갑자기 손을 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서로 시험 받게 해가지고 나는 이럴 것 같으면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훔쳐가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음부의 문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주인이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제대로 붙들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늘 음부의 대문을 부수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항상 승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이 복음성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진짜 땀 흘려가면서 불렀던 찬송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승리를 얻었네. 2절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 밝은 내일이 있다. 미래가 밝아진다. 예수 이름으로 3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이런 찬양이 요즘 잘 안 불려져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병든 분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다 이겼어요. 약도 안 먹고 이겼어요. 이 찬양으로 그냥 밤새도록 불러왔죠. 뭐 감기 걸렸어, 교회 와가지고 이 찬송을 몇 번 부르면 감기가 몸이 후끈 날아오면서 그분이 이 마시면서 그냥 병이 나았어요. 무슨 타이머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빨리빨리 돌아가셨어요. 네.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오래 있어요. 부르시면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뭐 2, 3일 앓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막 10년씩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찬송 부르시다가 기쁨으로 주님 부르실 때 그냥 달려가세요. 주님 앞에 그 품에 안기시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함께하는 교회를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나가면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앞에 밝은 태양빛이 비추고 사람의 밝은 내일이 있고, 악마, 마귀, 병마, 이게 야 옛날에는 왜 이런 찬송을 했나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찬송하면서 약간 섬뜩했어요.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그 누구도 못 막아요. 마귀가 온 능력을 다해서 막으려 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마귀가 온 힘과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음부의 권세, 여리고 성문 다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에 세워 음부의 대문들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 심령에서부터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부부 관계가 지금도 좋겠지만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진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자식들이 다 부모 공경하는 자식, 효자 효녀가 되더라고. 제대로 믿으면
이게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문제지 제대로 믿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교회 지역사회 5대양 6대주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 개척주일인데 우리가 해마다 2월 마지막 주에 교회 개척주일을 가는 이유는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월 초에 아마존 단기 선교팀이 파송되는데 그곳에도 하는 일이 아마존 정글지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개척주일 아마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잠깐이나마 아마존 선교팀을 통해서 아마존 정글지대를 거기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부의 대문들이 많더라고요. 사로잡고 있는 이 대문들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건설되기를 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후원해서 선교지에 세운 15교회가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뉴저지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더 세워져가지고 아주 그냥 음부의 대문들을 잘게 봐서야죠. 또한 우리 교회가 원투쓰리 1000 비전 1, 2, 3대가 함께해서 5대양 6대주의 1000교회를 세우는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뉴저지 동산교회 나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모든 음부의 대문들을 다 부수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늘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와 섬김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어 세상을 구원토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원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